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인데 제목이 뭐죠? 세술에 취한 사람. 이런 제목 들어보셨어요? 세술에 취한 사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계셨죠,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몇 차례 제자들과 만났죠? 몇 번? 10번, 10번. 이렇게 제자들이 주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있을 때? 그래서 이 하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 있을 때 나타나셔서 같이 떡을 떼기도 하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같이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아멘. 자,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갈멜산. 예, 갈멜산. 사는 산인데 무슨 산이죠? 시내산. 예. 막 이야기해봐요. 그 산. 성경에 나오는 산들 한번 다 해보세요. 성전산. 예, 그 산은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감람이라는 감람나무가 뭐냐? 집집마다 있는 올리브 있죠, 올리브. 요만한 거. 그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산.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산이라는, 올리브산. 아멘. 그 올리브산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 기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같이 있었죠? 500여 명. 500명이 아니고 500여 명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 있을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구름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니까. 자, 예수님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을 12지파잖아, 그죠?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세 지파, 3, 4, 12, 12지파가 삥 둘러있고 맨 복판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든지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어디서든지 오면 어디로 오도록? 교회로 오도록. 교회를 중심에 세운 이유가 바로 구약의 그 성막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그때 뭐 200만 명쯤 되니까 넓은 장소에다가 각자 진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사는 거죠. 그게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계셨어요. 그걸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오셔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출발하냐? 자기들 마음대로 야 가자 때가 이르게 아니고 누가 움직여야? 위에 있는 이 성막 위에 있는 이 교회 위에 있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모세한테 가서 알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립니다. 그럼 이제 각 지파 족장들에게 알려요.
그런 다음 뭐예요? 막 다 걷는 거예요. 이제 막 천막 다 걷어.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뭘 걷어요? 성막을 다 걷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동으로 가요? 서로 가요? 북으로 가요? 남으로 가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뭐 하라는 신호예요? 자, 이제 출발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다 짐 싸라. 성막 뜯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을 딱 매면 그때 이제 뭐야?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길을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앞에 따라가는 누구죠? 레인들이 이걸 믿고 가고, 레인은 족보,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서 다윗의 족속인 유다 족속이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면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그래서 쭉 12지파가 뒤에 쫙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어디 가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다가 갑자기 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성막 짓고 각자 지파마다 돌아가면서 뭐예요? 천막 치고 각각 집집마다 천막 치고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떴다 그러면 또 다 짐 싸고. 그 40년 동안을 누굴 따라다닌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아멘. 그리고 신약에는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약은 더 해야지.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매 순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성령님 뭐 할까요? 이사 어디로 갈까요? 직장은 어디로 잡을까요? 우리 애들 학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사시죠? 예? 그렇게 물어보고 사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원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뭐 할 거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제자들 보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뭐를?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또 500여 명이 봤어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은 사람은 몇 사람? 120명이 남은 거예요. 마가이다라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이 지금도 가면은 거기 있어요. 그 건물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건물을 수리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죠? 며칠 동안 기도했죠? 며칠? 그렇죠.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 오순절 날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어디로 와라? 어디 살든지 다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전에 어디로 출발해요? 다 예루살렘.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타요? 멀리 있는 사람은 배 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타요? 당나귀나 돈 많은 사람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 달 정도부터 시작해야 돼.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안 오시고 왜 열흘씩이나 기도하도록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열흘간 기도하게 했는지.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서
깨달은 게 뭐냐? 물론 오순절날이 돼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거기 모인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그럼 조금 더 있다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아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왜 하필이면 바로 성령이 안 오시고 열흘씩이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제 물었더니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돼, 집.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랬죠? 너희 몸은, 따라합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 자, 그거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똥을 싸놨어. 그게 냄새가 나.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왜? 왜 안 드려요? 더러우니까 안 드리지. 그러면 뭘 해야 돼? 더러운 걸 치워야지. 그래 냄새도 없어요. 그래 뭐 칙칙이 뿌리고 좋은 향기 냄새나는 갖다 놔야 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으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 정결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을 타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걸 만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때는 성전에만 하나님 계셨거든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뭐 해야 돼요? 씻어가지고 옷을 빨고 며칠을 기다려야 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쓰레기가 있고 똥이 있고 개똥, 소똥, 뭐 사람똥, 음란은 거짓, 이선, 후욕,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거기 어떻게 성령님, 내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내 말 들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요? 이거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깨달은 바는 그런 거예요.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열흘간 기다리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 몸에,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상.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뭐예요? 소 팔고 돼지 팔고, 돼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아치들이 있는 걸 다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왜 내쫓았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장소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겠냐. 다 쫓아버린.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시기 전에 뭐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그래서 어거스턴이 쓴 고백록이라는 참회록이라는 것을 보면 그 어거스턴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도 뭐 했다? 회개했다 그래요. 왜? 혹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마음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속에 있는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위에 계시고 성전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깨끗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깨끗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열흘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이 임하면서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닌가. 이건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또는 열흘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예루살렘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여관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같은데 숙박집에 다 숙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오순절날 아침에,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 같은 것이 혀가 막 갈라지면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하게 됐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이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4절.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자. 자, 이제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성령이 어디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로 일어나는 역사라니까요.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뭐가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죠? 이게 지금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는 뭐예요? 물을 부어서 뭐예요? 물이 가득 차 넘치는 거를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걸 충만이라고. 이 속에 있는 공기가 지금 가득 차면 남아있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물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라면 내 마음을 비웠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때 누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이 채워진 것을 뭐라 그런다? 성령이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이 그냥 뭐예요? 가득 채워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빈틈이 없이 지식, 감정, 의지, 이걸 전체를 다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떻게 성경은 뭐라 했어요? 가끔씩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거예요? 아니면 계속 항상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현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역할 때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문 밖에 나갈 때만 충만한 게 아니고 잠잘 때도, 밥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운전할 때도 항상 뭐해라? 성령이 충만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충만해도 되고 안 충만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다. 뭐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6절 시작.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 120명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왜? 여기 최소한도 16개국 이상에서 20개국 이상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2개 언어를
아니면 세계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디 사람? 주로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식하다는 말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글을 모르거늘 글을 모른다고 말할 만큼 뭐예요? 이 갈릴리에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유학을 와야 돼요.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유학 왔잖아요. 유학을 가야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글을 모르거늘 그렇게. 이걸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한 사람들이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언제로 돌아가 버렸냐?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바벨탑 사건은 내가 말하면 세계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아멘?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내가 말하면 한국어를 배운 사람만 알아. 그런 시대였는데 이 120명의 쟤들이 말을 하는 말들이 각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도 알아듣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언어로 또 알아듣는다. 근데 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막 둥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것도 한 나라 말도 아니고 여러 나라 말로 다 들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막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9절 시작. 우리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까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랐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물었다. 13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했다? 세술에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세술에 잔뜩 취했다는 말은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짠돌이가 막 돈도 막 주기도 하고 용돈도 막 주고 원숭이처럼 이상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근데 그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술? 새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새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저러고 있구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는 뭐예요? 이상한 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예요?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임재 현상들을 모아봤어요. 이게 임상을 통해서는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자,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일부의 팔이나 뻣뻣해진다. 온몸의 일부가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진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온몸이 시원함을 느낀다. 따뜻한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낀다. 전기에 감전된 듯이 몸이 찌릿찌릿한다. 온몸이나 일부가 저리는 느낌. 몸의 근육이나 몸의 일부가 특별히 눈꺼풀이 막 떨려요. 이렇게 제가 기도사에 가다 보면
눈꺼풀이 푸르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못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보이걸로.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힘이 막 다 빠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어요. 힘이 빠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막 올라와. 막 그냥 힘이 막 뻗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막 다리에 뭐에 힘이 들어가듯이 몸에 막 그냥 힘이 막 뻗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가 하면 온 몸이 막 풍선처럼 막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커지는 건 아닌데 몸이 막 커지는 것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하죠? 입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슬픈 것도 아닌데 괜히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또 그런가 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막 생겨. 하나님 할 거를 확신이 막 생겨. 환경은 막 진짜 금방 부도나고 망할 것 같은데 마음에서 확신이 막 생겨. 하나님 할 거라는 확신. 이게 뭐냐?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기가 맡아요. 이상한 향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느껴요. 그러면 죄가 유혹이 와도 쉽게 죄의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21절에 보면 내 안에 잠복된 악한 영과 마음의 상처들이 그게 성령과 충돌을 합니다. 그럼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이 막 뒤틀어지고 막 속이 막 그 상처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냥 막 뭐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여기 나하고 안 맞아. 그럼 그 사람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억압과 상처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거기서 앉아서 성령을 환영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막 토하고 막 기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재치기가 나오고 가래가 막 나오고 막. 그래 그걸 다 할 때까지, 그 속에 있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가버립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 집회는. 근데 그 일반적인 교회 가면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마니까 그런 거지. 근데 막 사모하고 막 갈망하는 사람 모인 곳에 가면 성령이 막 강하게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막 따르는. 그럼 거기서 그 쇼부를 봐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내 억압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자유함을 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제도 뭐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뭐 나팔 소리가 막 들렸다 뭐 이런 게 뭐냐? 이게 성령이 여기에 임하셨다는, 공동체적으로 임하셨다는 뭐예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번을 보세요. 그런 위에 이런 현상들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장에 따라 달라지고 공동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경험과 횟수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임재가 깊게, 어떤 사람은 얕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얇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그 어떤 예배냐에 따라서, 그냥 말씀만 그냥 뭐 외치는 예배냐, 아니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예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 공동체라도 그게 달라집니다. 자,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 갈망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임하셨다가 어떤 때는 별로 약하게 임하셨다, 어떤 때는 아예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예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을 할 때도 성령님과 묻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뭐 일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것을 일기에다 쓰세요. 그걸 영성일기라 그럽니다. 그걸 쓰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정직하게 쓰고, 성령님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걸 쓰세요. 그 영성일기를 쓰는 게 아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때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아, 이때는 이런 거였구나.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기록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쓰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그때뿐이야. 뭐가 안 변하죠? 인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막 뭐 떨고 뭐 넘어지고 뭐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치유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인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음란한 짓 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여전히 잘 싸우고. 왜 그러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은사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뭐 예언한다 그러면서 질서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이죠. 부탁하면 싸우고 말이죠. 돈 빌려가고 안 갚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그지? 장로, 아유, 내 장로라면 내가 치가 떨려, 내가. 이런 사람 전 참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에 거룩해요. 그런데 사회 가면 사기치고, 다른 사람 거 빼돌리고, 뒷돈 주고, 그리고 그거 인정도 안 해. 왜 그랬냐, 그러면. 막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크리스트라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있다니까요.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 물고기를 부처에 다니는 인간들하고는 사업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는 거 되는 거죠? 교회 가면 뭐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뭐 부목사,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서리집사, 뭐 교사,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위에서 능력으로 임하는 거하고, 능력으로 임할 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신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성경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원래 원어 보면 계속 두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냥 두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계속 두드립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죠? 난 널 사랑해. 너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너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난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난 너의 거기를 내 집으로 삼고 싶어. 오순절 날은 회개하고 문을 열었다. 우리 성령이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왜 안 들어오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저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 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비우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음식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잔뜩 먹었어. 그때 누가 또 막 더 맛있는 음식을, 비싼 음식을 가져왔네. 근데 그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먹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맛있는 음식인데 비싼 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뭐 이미 꽉 찼어요.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토하든지 소화시켜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뱃속에 있는데 이만큼 찼는데 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그럼 여러분 돌아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인격체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걸 다 뭐하라는 거예요? 이걸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자, 제가 여기 모래를 여기다 드시면 다른 거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이미 다른 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물리적인 거지만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라. 내가 들어가려면 똥 그거 치워. 그 음란한 거, 그 거짓된 거, 그 용서 안 하는 거, 그 악한 마음, 그 후욕하는 거 그거 좀 치워. 그리고 네 왕자에서 내려와. 그래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임이 돼서 교제를 하지. 너 다른 거 네 사랑하는 자로 지금 옆에 끼고 있잖아. 그 우리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들 다른 여자 끼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뭐 여보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 그러는데 돈 신랑, 명예 신랑, 탐심 음란한 신랑 끼고 주님 여기 와 누우세요. 나랑 같이 교제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야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그 우상이잖아. 그거 내쫓아야 내가 글로 가지. 근데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 보고 오라 그래. 주님 뭐 하는 거죠? 주님을 이게 너무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애인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거, 이것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랑 더불어 뭐 한다?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나타납니다. 겉으로 은사는 후회함이 없어요. 아무리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해도 하나님 후회 안 하세요. 은사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로는 안 들어와?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게 내가 문을 안 열어주려고요.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뭘수록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뭐는 안 변해? 인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인격은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요. 진짜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요.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지정의를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 모습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인격이 안 변한다니까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신경질 내고요, 탐심이 가득하고요, 음란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척 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그래요.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직분이 뭔데 맨날 저 모양이야. 왜 그러는 거죠? 본인도 변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굳어버렸어요.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그 속에다가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성령의,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이 강력하게 막 임하니까 막 속에 있는, 우리가 그걸 그걸 안 내쫓으니까 주님이 막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강하게 뭐예요? 그냥 불로 그냥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합니다. 아, 우리 교회 방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예언, 아, 그런 건 자, 끝났다고. 왜 그러죠? 치유, 아, 병원에 가야지 무슨 얘기냐고. 귀신, 아, 그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왜 그러냐? 다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뭐,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 조종하고, 사람들 무리 지어가지고 교회 잘라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가 개척하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싫은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문제예요. 성령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아멘? 성령님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더 뭐 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버려. 또 어떤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오직 은사 막 그것만 받으려고 그러면 치유, 뭐 예언, 뭐 이런 것만 또 막 추구해. 근데 하는 거 맨날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맨날 그래. 용서 안 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뭐다?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근데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둘 다 필요하다.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적인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더 나가서 뭐 9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도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내적으로 성령을 내 안에 뭐 하도록? 들어오시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웨일즈 대부흥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904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1904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라는, 영국은요, 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4개의 족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런던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4개의 큰 섬들로 나라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웨일즈라는 나라가, 섬이 있는데 옛날에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대영제국으로 하나로 합쳐졌죠.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콜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냐면, 감리교. 감리교가 막, 웨슬리를 통해가지고 막 감리교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 세계로 막 부흥의 불길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꺼지기,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노름하고, 술 먹고, 온갖 죄를 다, 여기는 광산지대입니다. 탄광지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술 먹고 노세 하면서 서로 싸우고 집에 가면 폭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냐 하면 콜레라가 돌았어요. 콜레라는 병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듯이 콜레라가 막 돌아버렸어요. 콜레라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19와 같은 거요. 걸리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19가 일어나가지고 막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막 6개월 동안 막 그냥 창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 뭐 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어디로? 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10사람이 10사람, 20사람, 30명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그래서 내적으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도덕성이 형편없이 해이해졌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내부 문제와 겹쳐 악재로 작용했는데도 성도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오소서 성령이여, 천국의 성령이여, 당신의 모든 소생의 권능으로, 소생이 뭐죠? 새롭게 하는 권능으로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소서.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불붙게 하리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창궐이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사람들은 6개월간 거의 날마다 계속된 저녁 집회로 몰려들었다. 집회는 밤이 깊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죄의식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도저히 교회 문을 나설 수가 없었다. 하나님 찾으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문을 나갈 수 없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회심한 청년의 수와 그들이 보여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가히 주목할 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내적으로 변화가 이래요. 청년들이 막 술 취하고 막 방탕한 음란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막 경건해지고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로 교회, 그때 그 독립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100여 명에 달했다. 그 부흥 집회의 특징은 열정적인 찬송,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설교, 회심한 자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 보여준 자발적인 결심. 이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도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깊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뒤에 넘어가면 회심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했으며 교회 생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게 웨일즈에서 1904년에 말고 그 전에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59장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이게 샘물결 성경의 로고입니다. 그 가운데서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습관처럼 하던 그 죄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는 자에게 성령이 뭐처럼 임하신다? 선 물결처럼. 쓰나미가 올라올 때 어떻게 우리 어떻게 서가지고 오잖아, 그죠? 그렇게 성령이 죄과를 또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겠다고 이사야 후반부에서 그 부흥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무슨 성령의 역사?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임재의 7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7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임재의 속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힘쓰고 해서 한참 지나야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이 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도 성령이 안 임해. 두 번째, 임하는 성제의 임재의 강도. 어떤 사람 막 강력하게 막 임하죠, 그죠? 그 나를 막 몰아가. 예수님을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몰아서 광야로 갔다. 이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네가 해? 그럼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약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없어요. 막 성령이 막 나를 막 앞에 끌고 막 뒤에서 막 밀어. 이럴 때가 다 강약이 서로 달라요. 아멘. 임재하는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범위도 그냥 뭐예요? 그냥 강력하게 임하는 범위가 개인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성령이 정말 부흥이 뭐죠? 이 지역의 부흥이 떨어지면 이 의왕시와 이 경기도가 막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개인적인 부흥도 있어요. 혼자만 부흥을 누려. 다른 사람은 전혀 부흥을 못 누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꼭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 또는 교회적으로 오는 부흥도 있어요. 요 테두리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지속성. 일시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임재가 길 수도 있어요. 임재가 길수록 성령님이 하실 일이 많아지는 거.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임재가 강한 사람에게는요, 임재가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거나 같이 옆에만 있어도 뭐예요? 성령의 막 전이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막 들불처럼 막 옮겨 붙어요 막. 근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달라붙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다양성.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 가지 각각 다른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일곱 번째, 성령의 임재의 가속도. 임재가 시작이 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뭐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임재가 더 빨라지거나 강하거나 깊어집니다. 세 번째, 임재의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기도해도 혼자 예배드려도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가 그렇죠? 이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역 현장의 힘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할 때, 특별히 저 같은 사람, 어떤 데는 제가 저를 봐도 참 형편없다 그러면 막 예배드릴 때는 막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 오시면 저 죽어요. 막 그래.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사역 다 끝나면 이제 뭐 그냥 룰룰랄라 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때가 있어요. 또 뭐 언제? 공동체 가운데, 가정, 직장, 교회, 일터, 학교, 사회, 이럴 때 성령이 임하는 종류가 있어요. 네 번째, 근데 성령이 떠나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셨다. 그걸 어떻게 아냐? 첫째, 잡념이 들어옵니다.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죠? 지금 성령님이 떠나셨다는 증거예요.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 내가 지금 성령 밖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깨트리는 언어나 행동을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요,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은 안 해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요, 성령이 원치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데 성령 밖에 나오면요, 개판 5분 전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막 그때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변화가 됐어요. 막 전도하고 막 그래. 밖에 나왔어요. 조두순 같은 밖에 나오고 또 도둑질하고 또 폭력 쓰고.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임재가 있을 때가 있고 임재가 없을 때 없으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그럼 우리 저 사람 거짓말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밖에 나와서도 성령을 계속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그때는 다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야 또 빨리 또 나갈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에라 이제는 자유다 성령을 안 구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라. 나도 나를 볼 때 이상하지, 그죠?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저기 꼴 보기도 싫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번째.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령이 떠나냐? 두말할 이유가 없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떠나냐? 악한 영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재를 깨트리는 말, 행동, 주변의 세속적인 문화와 기온들이 더 강할 때,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성령님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모욕할 때 성령님을, 그걸 성령,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령 나가라고, 왜 여기 와 계시냐고, 다른 데 가라고, 내 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 지금 성령님의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